간절한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유다서 1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저희로 한 절씩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은 신약성경 396쪽쯤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잊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흠나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의를 없이내며 영광을 회방하는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안 하는 것으로 열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석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산에 앉혀요.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과일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디비딘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실패로 온 일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결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말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장 기도하신 것처럼 광복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연봉고천 32절에 진리를 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죄에서부터 자유한 몸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됐어요. 그 진리 가운데서 이제 죽음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복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육적으로 또 일제 36년의 또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궁핍할까. 어제 어떤 목사님 어제 만나서 제가 프리트를 고치라고 우리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광복절 기간에 보니까 여유가 10절부터 16일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행 등으로 이동할 그 모든 차량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다서 1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 거울이라는 게 뭘까요? 거울 앞에만 서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거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 거울이 아닐까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지나간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울이 된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측으로 보시면 제가 어제 걸어놨어요. 동성결합,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강행 취지를 즉시 출간하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하부대 성부께 단톡에 올렸어요. 제가 오늘 며칠 전에도 했고 12일 날 제가 반대를 했는데 혹시나 또 어떤가 확인하려고 2번 해봤더니 2번 역시 이미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청주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협조 문자가 왔어요. 각 교회마다 차별금지법이 이게 문제가 되냐. 그래서 오늘 8월 15일 주일 그 예배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5개의 그럼 예시된 설교문이 왔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듣는 말씀이에요. 바로 거울. 지나간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본보기 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교훈 삼는 거.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지난번에 설교 말씀 버가모교회의 신앙의 욕구냐 그것을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이제는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뭐냐?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던 그러한 유다. 그 유다가 오늘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그 유다서는 특별히 짧죠.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기록 연대는 AD 70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했고요. 핵심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챘듯이 이런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공의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심판의 필연성을 이스라엘의 과거 불의한 자들에게 행해졌던 심판의 3가지 전례를 통해서 어떤 심판이 행해지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전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전례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심판의 전례 첫 번째 뭐냐? 출애굽 당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신앙한 이스라엘의 멸망.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애굽에서 구원을 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출애굽 당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에 14장에 출애굽을 하고 15장에 모세의 노래, 또 여인들의 노래 얼마나 감사했어요. 역시 광복의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은 뭐냐?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냐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신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다 이거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어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서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40년 동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40년 동안 끄떡없이 수많은 2,3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다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 왜 저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셨느냐? 불신앙 때문에. 5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전례라는 얘기죠. 그때 60만 3,550명 중에 20세 이상이라면 여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같이 거울이다. 거울. 왜 거울 앞에 나를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앞에 그 당시 사건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거울이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한 책말을 남겨놓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앙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례 두 번째는 뭐냐?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멸망시켰다.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 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대하고 높아지려 했던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 내쫓아서 저들이 우리의 하나의 거울이 된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교만한 것, 교만하고 불신앙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거울이라는 거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그렇죠? 내가 춤추면 거울에서도 누군가 춤춰요. 그렇죠?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성경은 거울처럼 다 바라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사건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례 세 번째는 뭐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 교라고 보시죠. 이거는 성적 문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적 문란. 오늘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랑을 행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었다. 그것이 하나의 거울이 됐다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성적 문란함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라는 것을 보는데 거울이 되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하늘을 향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한 경고고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나타내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음란하며 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거울이는 거죠. 음란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부여족이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정화될 수 없는 음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새롭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 음란한 것은 인성을 손들이째 무너뜨리는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성을 가지고 육체를 제어하고 우리는 이 육체의 수욕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이성을 가지고 동물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대순답게 성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 시대에 홍수입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70억, 80억 인구가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시구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의 이것도 거울이 되는 겁니다. 성적 타락으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심을 판단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세상과 짝할 때에 성적으로 문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수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적 타락은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있는 말씀도 아까 소돔과 고모라도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저지른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동성애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천사가 왔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리가 상관하리라. 남자가 남자를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것이 동성애가 시작되었고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롯은 자기의 딸들 시집한 것 처녀를 내가 주리라. 그런데 눈을 어둡게 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사건이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다.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유다서까지도 AD 80년에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니 성적 문란과 타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초청장 같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할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정한 일입니다. 남자 여자는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지만 남자와 동침한 일은 가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동성애는 가정한 일이죠.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죄를 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제어를 받아요.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거절하면 차별죄로 지탄을 받고요. 종교 차이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고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교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니까 똑같은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고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에서 이슬람도 구원받고 다 뭐가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차별금지법에 통과된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고발되겠는데 이겼을 것일까요? 좋습니다. 항소했어요. 고발을 하겠는데 얼마 물었냐? 우리나라 돈으로 8,500만 원을 벌금 물었습니다. 전도했다가 전도해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했다니까요. 그 미국 때는 패소했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이 하나의 법전이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평등이지만 실제적으로 보기 악법이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잘 알아서 이 세상 주관자들과 정세와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얼마나 특세를 부리는지. 왜 그럴까요? 지금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2000년 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코로나가 만연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치고 이러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세 징조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세 중에 끝자락 정도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마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세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오늘 차별금지법이 뭐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동성애를 엄하게 금하셨어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는데 동성애자는 어떻게 하냐?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자기의 몸에 죄를 줬으니까 그 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이라고 안 해도 이미 자기 몸에 자기의 죄를 쌓는 거죠. 그 때문에 가증한 일을 우리가 안 해야 된다. 가증한 일을 하는 동성애자는 사형에 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그런데 여러분, 현재 발의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구별금지법이에요. 구별금지법. 정당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말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이는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이 그냥 첫 번째 통과된 이번만 발의된 거냐?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8번째 발의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지난해 뜯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여기 써서 여러분들에게 서명받고 해서 제가 우리 지방일권을 취합해서 총회로 가고 우리 총회에서 150만 서명을 해서 그때 다시 제가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애를 썼던 생각이 납니다. 길가에 가는 사람들도 통해서 서명받고 이런 것들이 한 번 아니라고요. 마귀는 한 번 끝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뻣뻣하면은 이 빌미를 잡아가지고 통과시키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차별금지법 얼마 줬습니까?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 또 가난한 자, 사회적 어떤 약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데 그건 누가 다 좋아요. 그렇지만 숨겨진 악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걸 통과시키면은 마음대로 전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악법들이 많이 있다. 읽어드릴 것입니다.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십니다라고 말해도 꼭 누군가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인권의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전도할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전하는 것도 지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악법이 숨어 있다는 거죠. 순리와 용리를 구별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대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용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간공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2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리대로 해내지 순리 용리로 하면 안 된다. 남자와 남자끼리 또 짐승과 수월하는 것들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남자 며느리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남자 며느리를 아들이 데려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아니고 성이 남자예요. 호모섹스. 예? 우리는 양의 성이 양성이 되는데 한 성이 된다 이거죠. 동성연애, 호모섹스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사위를 데려왔는데 사위가 여자예요. 여자끼리인데 넌 남편 해라. 저도 70년대에 서울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소문났어요. 여자인데 한 사람은 남자복을 입고 다니고 한 사람은 여자복을 입고 다니는데 다 같은 여자예요. 근데 같이 산대. 그것이 여자의 부부의 동성애를 한다 이거죠. 동성애. 오래됐습니다. 지금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8년 만에 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 조가 됩니다. 동성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의.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낸대요. 100% 지원한대요. 국가에서. 이러한 잘못된 법이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숨겨진 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잘못된다. 이 거울이다. 소돔과 고모라 봐라. 노아 홍수 사건 봐봐라. 이외에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울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 동성애 동성 가족이 허용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 후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면 짐승까지도 배우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질서가 혼란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펴준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일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으로 인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성적 타락을 교묘하게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참 좋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있는 자가 없는 자, 인종차별, 또 장애물 이런 거 차별 없이 한다는데 또 여성과 남성 차별 없이 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숨겨진 특수조항이 이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을 파헤쳐서 우리 청지기독교연합회에서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하니까 목사님들에게 협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적 타락으로 심판받은 인류,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걸 오늘도 거울이 된다고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뭐냐? 이제 말씀은 거의 끝났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8번째 했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 때부터 8번째 지금 발의된 건데 다행히 현재까지 교계에서 많은 기도와 함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계속 1인 시위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찰쌀고 자유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깨져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원래는 6월 16일 날 기재회견을 열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 한교연 대표이사 송태섭 목사님은 이날 성명서를 내겠어요. 이 법이 약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든 반 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기독교는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을 규정하는 가증한 죄악이라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모른 채 외면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범죄를 당할 수 없다. 병든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정상 아니죠. 동성애가 병들어도 너무너무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아주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회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심의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입증 체계 및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음선필 형의대 법대 교수는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새 구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이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숨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검찰, 인권법원 등 인권정책과 관련된 국가 최고기관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든다면서 양성기본 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다 법이 됐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다른 법을 해서 악법 만들 필요 없다. 이미 다 있습니다. 법이 다 돼 있대요. 이날 기럴평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요. 국민청원 동의는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천 장로교회에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기록평 교수님을 모시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못 가시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성을 자신의 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주장을 비판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결국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으로 주장했다. 이것이 국민의국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선 주자들의 의향은 어떨까요? 제가 아내한테 들은 건데 여기 대선 주자들도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이시고 아직까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근데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찬성한다고 해요. 그 당의 어떤 방침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통과되면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 말씀드렸죠. 거기는 한번 통과된 거를 아무리 반대를 갖다가 옛날로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한번 통과된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고 엄청 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까지 통과 안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반대에 참여하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요. 교계 소식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면 첫째,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요.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말씀하는데 성평등 관점에서 수십 개의 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상반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억제해서 자유로운 전도 활동을 막고 다음 세대 신앙을 전달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차별금지법은 가정 파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전염의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 10대, 20대 청소년의 경우 지난 8년간 에이즈 환자 90%가 증가했고요. 또 차별금지법 속에서 교육받은 자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삶이 혼란해지고 문란한 성생활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애에게 청혼을 하는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성별을 파괴하여 남녀의 부분이 오해지며 여러 가지 기존 가치, 윤리, 도덕 체계가 무너지는 혼란이기 때문에 반대된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의 급증해서 2019년에는 2,590명이던 그런 사람이 성전환 수술했어요.
앞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앞으로 남성 전환 선수가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여성으로 전환해요. 군대에서 면제되거나 여군으로 들어오게 될 것도 염려되는 겁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여러분 갔을 겁니다. 역도 선수가 성전환 선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회자, 성도, 교회가 사법 처리되고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교회 반대자들이 고발과 시험, 언론을 통해 비난이 되질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 반대 의사를 다양하게 표명하고 찬성을, 진상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살피며 기대됩니다. 그래서 전화연락, 서신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고 차별금지법을 허용한 영국이나 서구, 사회처럼 기독교인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법원, 교직, 일반 직장에서 축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으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을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아까 8번째라고 했죠. 평등법 발의를 반대한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있는 악법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독소조항을 숨긴 차별금지법 어떻게 끝까지 막아냅시다. 한번 해볼까요? 독소조항을 숨긴 차별금지법 끝까지 막아냅시다. 끝까지 막아냅시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런 어떤 표현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자, 즉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단결된 믿음으로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 세상 주관자들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된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을 혈거주게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에게라. 여기 10절, 12절.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시절 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음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치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7절 말씀. 지금 이때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정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평등법에 똑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이런 것들로 이제 포장에 대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빠지지 말고 잘 분석하셔서 절대적으로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또 특별히 76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거울이라는 말씀으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또 동성애는 사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이 거울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 동성애 때문에 정말 그 숨겨진 악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로 또 악한 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가 근신해서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차별금지법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408장 부름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들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대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펼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 저 큰 바람을 결고 그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다녀다가 잘싸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졸여서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뱃띠로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해바라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의 뱃띠로 내 주 예수